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신약 258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짓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도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은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한 절씩 제가 읽어 나가면서 해석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고 오늘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큰 화두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먹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방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먹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가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화되어 있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를 우애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은 먼저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류는 과거 구약의 백그라운드, 즉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이제 유태교회에서 바로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의 부류는 뭐냐면 바로 전혀 유대인들과 그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그 모든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생짜배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 먹는 문제, 이 기득권을 가졌던, 기득권이라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아무래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신앙의 어떤 배경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먹으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렸다든지 목을 매달았다든지 우상에 드렸던가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사도행전에 가보면 또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들, 복음서에도 보면 돼지고기 또 어떤 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 정말 우리 기독교의 문화하고 아직 많이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즉 정죄는 그건 죄된 거야, 그건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국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서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주장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가장 기독교적인 문화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을 말할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혹은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도님 그것은 말씀적으로 대보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잣대, 즉 캐논 그러거든요. 캐논.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부담이 돼서 교회 안 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교회 다니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종훈이 맞죠?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연장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론 날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식일, 주일, 오늘날에는 그 개념이 주일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지난주 드린 말씀을 이제 자제하고 오늘 말씀은 그 연장해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거나 혹은 오늘 표현은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영혼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뭐가 놓여 있으면 부딪히겠습니까? 눈을 뜨고 보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 약간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표현 같아요. 그분들이 장님인가? 혹은 시각 장애인인가? 부딪힐 것을 두거나 혹은 거칠 것. 거칠다고 하는 것은 순탄하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믿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들은 아직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앞에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계속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만나고 있고 네 안에 네 주변에 지금도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그랬잖아요.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여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내게 보이라 하느냐?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자꾸 만나라고 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방식과 네 방식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만나줘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정말로 우리 방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런데 막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 눈에 보여도 그 주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늘 주님 보려고 하잖아요. 들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면 주님 만나주세요. 내 문제를. 진짜 왔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하겠다. 아마 이럴 것 같아 나도. 차라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비하게 주님이 계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주님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잘 못 보는데 하다못해 이제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어찌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들 앞에 자꾸 그들이 가다가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 이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 이렇게 쉽지가 않아. 순탄치 않잖아요. 거칠 것을 우리가 이미 다 나서 계속 이건 범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복음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우리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야? 오늘 성경에도 읽어보니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9가지 그 열매를 봐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주로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하나님이 언젠간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도 아름답게 멋지게 예쁘게 잘 자랄 거야. 그러면서 오늘 또 수고에 땀을 흘리고 늘 애쓰고 힘쓰고 멈추지 않겠죠. 바로 그런 문제. 그래서 거칠 것이나 혹은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비판하는 순간 이미 큰 장애물을 두는 거고 그들 앞에 거친 길바닥을 만들어 놓고 순탄하게 못 걸어갑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14절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다 하는 것은 세속화되다, 즉 세상적이 되다. 좀 더 이것을 세상화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 뉴질랜드 오래 살았던 친구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즉 믿음의 생활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 한마디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릴 거예요. unclear. 속되다는 단어가 unclear예요. 그러니까 unclear 그럼 뭐예요? 부정하다. 즉 죄악되다. 더럽다. 오염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거 스스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봤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re is nothing unclean of itself. 그것 스스로는 부정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스스로 부정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훈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죄죠, 당연히. 지훈이 자체로서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우리 집사님이 낳아놨잖아요, 지훈이. 그 사랑 안에는 죄가 보이기보다도 이 사랑이 더 가득한 거야. 그런데 야, 너 거짓말해, 너 죄인이야. 그 순간 죄인이야. 그래, 지훈이 네가 거짓말도 하고 물론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더 아름답게 멋지게 또 정직하게 복되게 자라갈 거야. 그 순간 자유케 돼요. 사랑으로. 너 이놈의 새끼 잘못했어. 매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죽는 거야. 물론 꾸중하고 혼내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잠언서에는 심하면 매까지 되라고 했어요. 매로 때리라고 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보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격렬하다 싶을 정도예요. 야, 무섭다. 매로 때리라. 심하게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잠언에, 성경에. 그런 성경 보면 깜짝 놀래요. 그것은 뭡니까? 그걸 이용해서 막 진짜 손으로 따귀를 때리고 그거 아니고 정말 사랑이냐. 매를 태도 훈계를 해도 질책을 해도 정말 사랑이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정죄 혹은 비판,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된 것은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그렇게 말한 사람 죄인이라는 것도. 목사님이 아이 그러시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면 나도 그는 죄인이야. 나도 내 법에 걸리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다 알아요? 예, 부족한데 저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가지다 보면 이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쏟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15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 때문에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최고의 화두가 음식 그리고 날, 이 두 가지였으니까. 오늘날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최고의 화두가 뭘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가 특별히 있을 건 없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집사님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요새 잘 모르겠죠. 진보냐 보수냐 나 이거 큰 숙제인 것 같아. 다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이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문제는 갖고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보수적인 모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볼 때는 충격 그 자체예요. 네가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구원자는 정말 엄청나게 왕관도 쓰고 정말 멋지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국간에서 내가 너 잘한 걸 봤는데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주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오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데 이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신비하게 그냥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최고의 화두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차라리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안 꺼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1장이니까 세상 권세에 대해서 10장 즉 설교 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이라. 왜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자가 물러나면 그때 잘했다 못했다 그때 판단해도 안 늦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다 대통령들이 있으면 제가 보면 이게 했던 분들이 많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기대를 했는데 다 실망이 왔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그렇다고 잘못됐다 뭐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러나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 모든 것.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하면 그것을 극복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비판하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야, 그는 우리 주님이 그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어찌 네가 감히 그를 비판하고 망하게 하느냐? 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진 것에 충격받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또 16절 넘어갑시다. 이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완전히 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비방을 받지 말라. 아니 선한 것이 어떻게 비방을 받습니까? 우리가 국어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는 그거 뭐라고 하지? 체린이 알 것 같은데 은유적 표현. 메타 맞아? 뭘 한번 발음해봐. 난 모르겠어. 메타포? 특별한 발음은 아니야. 여하튼 메타포 그래. 은유적이다 이 말이야. 선한 것이 왜 비방?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 목적을 갖고 했는데 상대방은 정죄감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면 비방받을 일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마 3주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주는 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피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 사랑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라면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총칭적으로, 즉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지금 이 로마서 14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즉 교회는 확장해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그러면 너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성령 안에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성령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따라하십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나라에 가서도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너 사랑하면 안 돼. 이건 법으로 금지됐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온유한데 온유하면 안 돼. 폭동이 돼야 돼.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든 어떤 법이 되었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슬렘 뭘 위해서 폭력하고 살인하러, 원래 정말 그들의 진정한 어떤 사상을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사입이라는 거죠. 모슬렘의 진짜.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즉 성령 안에서는, 즉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뭉쳐지고 하나 되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가 바비큐 파티하고 그것이 나쁜 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과 이것을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런 것들이죠. 그 교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드렸나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1계명과 4계명 혹은 5계명 부모 사랑도 1계명으로 속한다 보는데 여하튼 1계명부터 4계명 또 나머지 절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웃것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same, equal이라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서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두 번째로 붙어 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거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해서 받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내가 막 음식을 해가지고 딱 놨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물어보면 먹는 사람은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얘 괜찮네요. 맛있네요.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음식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너무 이 음식은 너무 맛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칭찬이라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요.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이거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야, 종훈이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아. 난 교회 안 다니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나도 믿을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아, 지훈이 너 어쩐지 너 교회 다녔지? 맞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랬는데 어쩐지 목사님 뒷모습만 봐도 목사님이네. 그런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봐요. 하나님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을 말을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한다니까.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 이건 잘하는데 사람 앞에 소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사람에게도 칭찬.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명령이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복꾼이야. 집에만 오면 잔소리꾼이야. 아니, 교회만 나가면 우리 모임에서 힘들어. 이러면 아닙니다. 정말 진짜 오리지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인지 한번 문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동전이 어떻게 하나만 있습니까? 양면이 있잖아요. 손바닥이 어떻게 여기만 보여요? 여기 뒤집으면 까마거든요. 뒤집으면 하얗죠.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제사, 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날이 주일이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속된 것 없다고 그랬죠. 스스로 죄악된 것은 없어요. 단지 죄악되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자, 이제 이것을 이해를 돕고 그 당시 우상 혹은 목을 매달거나 혹은 피 흘려 죽었던 그 음식을 먹었다고 정죄를 했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이 돼가지고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죄 안 짓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죄 짓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먹을 수도 있고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안 먹은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걸 안 먹어 하면서도 또 그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그래 이렇게 꺼리끼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면 오히려 악한 것이 되고 죄가 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결과는 덕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의 정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용기가 납니다. 물론 그것을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거기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제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네가 예를 들면 어떤 운동하는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뭘 하는데 보면 좋은 자세보다 나쁜 습관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난 그런 자세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 애를 쓰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네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못 빠져나올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다. 그건 소극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안 짓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사라진다. 자꾸 옳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라. 아, 내가 이거 자꾸 이거 행동을 내 모습 자세를 고치려고 자꾸 그걸 기억하다 보면 자꾸 리마인드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지 말고 좋은 것, 그 방법에서만 계속 머무르려고 생각하고 그 자세 혹은 그 행동을 취하려고 해라.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마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 네가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죄를 자꾸 정죄하지 말라. 그 문제는 우리 주님이 이미 해결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면. 안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죄인인데요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신칭 의가 뭐예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먹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먹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설정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늘 손발은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 부모님한테 뭔가 혹은 친구들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세요. 괜히 오래 갖고 있으면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럼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혼낼 부모는 더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가서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왜? 교훈이 되는 뭔가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얼른 가서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손발 닦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 아닙니까? 자녀 맞거든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됐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맨날 또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지만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손발 닦는 겁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복되고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